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의 증인으로 살라. 요즘 제가 제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사실 반응들이 굉장히 제게 피드백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번에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거듭남이 이런 거였군요. 분명한 거듭남의 기준, 또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반응들이 참 있더라고요, 많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거듭난 확신에 머물면 안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따라합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의 거듭남이 삶으로 날마다 이렇게 증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증명이 돼야 된다. 한 성도님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의사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게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거예요. 죽음의 문턱까지. 죽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자녀들 도시락 싸면서 자기가 자녀들을 위하여 반찬을 쌀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더래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니면서도 정말 너무 행복하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햇살이 싱그럽고 한 잔 마시는 차 한 잔이 황홀하고 또 주일에 교회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너무나 즐겁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새로움이 오더랍니다. 수술 받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고 모든 것이 의무감이고 내가 이러다가 그냥 고생만 하다가 내가 정말 식모처럼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거의 죽음까지 갔다 온 거예요. 거의 죽는 순간까지 갔다 온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한 것뿐이다. 한 번 더요. 주님이시다.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죽어야 새로 산다. 이것이 실감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새로 산다. 깨달음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예,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있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듭난 삶이에요. 거듭남은 이런 거예요. 예,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게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우리를 구원하신,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를 건지신, 새로 산 거듭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죠. 내 남편을 좀 바꿔주세요. 자식들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맞아요. 따라합니다. 주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왜? 내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남편하고 평화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하면 가정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해요.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다시 거듭났습니다. 주님,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말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아서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받는 비밀을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0의 1조의 영적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의 1조 헌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말라기 3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영적 의미를 한번 여러분 캐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첫 번째, 여기에 돌아가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10의 1조의 첫 번째 여러분 의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 하겠느냐?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이에요. 9절까지 같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4번 주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10의 1조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는 법을 알려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10의 1조는 단순히 헌금하라 돈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번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너희들이 뭐 했다? 4번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좀 험한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유쾌하거나 그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은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의식에서 시작할 때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말씀 볼까요? 11조는 따라합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이며 가난의 영을 파하는 영적 승리이다. 여기에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합니다. 10의 1조는 축복의 통로이며 가난의 영을 깨뜨리는 영적 승리이다. 자, 10절 말씀 다 그 머릿속에 넣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뭡니까?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 온전한 돈 1원, 2원 이런 개념보다도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청지기임을 알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10개 중에 1개는 당신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10개 모두 다 당신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게 왜 가난을 파하는 영적 승리인지 보십시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재앙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재앙도 가뭄도 재해도 여러분 고통도 하나님은 만들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다. 12절입니다. 자, 12절까지요. 다 같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뭐하다 해요? 복되다 하리라. 누구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어디 재정만 그럴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영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면 우리의 전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성탄의 목적이요,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님은 바로 이 거룩한 잃어버린 축복과 신분과 잃어버린 우리의 은총을 뭐하러 오셨다? 회복시키러 오셨다. 회복시키러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성탄의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 마음에 자기의 정혼녀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골몰이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그 네 정혼녀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 번 더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임마누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능력과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임마누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과거 자신의 아들이 청년회장도 했고 교사도 했는데 결혼하고 신앙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겠죠. 목사님, 청년회장도 했고 교사도 했습니다. 과거 모두 했고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임마누엘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예수 임마누엘은 교회 다닐 때부터 들은 이야기지만 2020년 12월 20일 오늘이 성탄 주일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을요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자,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하셨다?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자기들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바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속량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미암아 따라합니다. 신분이 회복되고, 우리 신분이 회복됐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됐어요. 맞죠? 예, 우리가 다 말씀 속에 배웠어요. 그렇죠? 잃어버렸던 원의를 우리 회복한 거예요. 원죄를 해결받은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관계? 부부관계, 친구관계, 그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세 번째,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관계만 회복됐을까요?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따라합니다, 축복이 회복되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됐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듣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는 말씀에, 눈은 주님에게, 마음은 어디로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2021년 전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어요.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회복시키러 오셨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주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아이덴티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립하셔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에 원수는 떠나가는 거예요. 환난은 물러가는 거예요. 태풍과 여러분 폭풍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두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환난도 마음의 그늘도 어두움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날마다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예수 없으면 nothing이다. 예수는 everything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21절에 다시 한번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의 백성?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죄로 인하여 떠나고 주님께 여러분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고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가 오신 목적은 자기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 태교본 성결교회의 백성, 일부 예배 나온 백성,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를 나와로 바꿔버리세요. 자, 하나님이 누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야, 우리 너희와 상관이 없다. 우린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 우린 예수 안에 있다. 오늘 이 아침에 두려움도 떠나라, 시험거리도 떠나라, 낙심도 떠나라.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오직 예수 잘 믿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권세가 누구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 권세는 누구 권세인 거예요? 내 권세.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가 고와 같이 버려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죽지 않으니까 자존심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이 말씀이구나, 이거구나.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따라합니다. 나와. 이건 나와요, 나와. 우리라고 그냥 뭉뚱그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나와. 누구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 따라하세요. 다 들려 여기서. 어떤 성도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부인을 쿡쿡 찔렀대요. 왜 찔러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보고 계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실제로 못 보지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안 봐도. 따라 하시란 얘기예요. 자, 누구와? 가정에서도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냐에 따라 공항도 프리패스고 청와대도 프리패스고 여러분 국회도 프리패스고 누구냐에 따라 대학병원에 다니는 여러분 직원 하나만 알아도 대학병원 예약이 된대잖아요. 난 그 얘기 듣고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된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누구와 우리가 동행하냐 할 때 우린 달라지는데,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원더풀, 기묘자, 카운셀러, 모사, 그분이 아기 예수, 오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다시 오늘 이 아침 힘을 내고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지만 말고 눈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예? 말씀 앞에 정신이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다시 봐요. 21절. 자,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시작.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어떤 백성? 따라합니다. 자기 백성. 한 번 더. 자기 백성. 오늘 우리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뭐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됐구나. 우리가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니구나.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보통 축복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놀라운 존재가 되었구나. 우리가 놀라운 축복자가 되었구나. 우리가 행복자가 되었구나. 너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태교원성결교회 교인들이여 당신들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여 행복자입니다. 우리같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하게 더 겸손하고 긴장 푸지 말고 더 몇 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 받을 때 계속 받아야 됩니다. 잘 될 때 계속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 향하여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지 마시고 더 겸손하게 우리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스케이트 탈 때 보니까 전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스케이트 선수는 아니었지만 대회는 나가봤고, 우리 형님들은 강원도 대표, 횡성 대표 이렇게 했는데, 횡성군데 얼음이 꽝꽝 얼어요.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둔내 이런 데서 나왔어. 춘천 이런 데서. 그죠? 다 그쪽 동네 나왔는데, 왜냐면 얼음이 꽝꽝 얼어서 그래요. 나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전때부터 스케이트를 선물로 받고 열심히 과거에는 스케이트가 아니라 스케라 스케를 열심히 타는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뻐청다리하고 섰다가는 바로 발라당 넘어져. 그것도 뒤로 넘어져. 뒤통수가 꽝 떨어지면 멍멍하는 거예요. 코피가 툭 터지면 사는 거고, 안 터지면 정신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 어릴 때 그런 일 많았어요. 시골에서. 기억나죠? 근데 넘어지지 않은 비결은 바짝 엎드려 봤자, 그럼 넘어져도 손으로 짚을 수가 있어. 인생의 진리예요.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잘 될 때 계속 잘 되도록 자세를 낮추세요. 익은 벼가 머리를 숙이듯이 낮추는 거예요. 바짝 도목사 따라서 바짝 낮추세요. 뻐청다리 하면 넘어져요. 뒤로 넘어져요. 뒤통수에 또 넘어져. 코피 나면 다행인데 안 나면 큰일 나요. 이게 인생의 교훈이요, 진리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탄의 증인으로 삽시다. 이런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성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둑놈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 도둑놈이 와가지고 우리 병 고쳐주려고 오는 법은 없어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놈은 우리에게 해코지하려고 온 거야. 마귀가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그죠? 풍성한 은혜를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삶의 소망과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종에게도 말씀을 준비할 때 물었어요. 도목사, 정말 내가 너에게 삶의 기쁨과 소망이냐? 그럼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이 무겁냐? 웃어봐라, 웃어봐. 괜찮다. 성탄절이잖니, 웃어봐라. 그냥 씩 웃고는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 이 아침 예수가 능력이요, 예수 권세 내 권세라고 정말 믿습니까? 그럼 웃어보세요. 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온 땅에 축제와 행복을 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에서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과 들의 양치는 목자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별들이 불꽃놀이를 했어요. 바짝바짝바짝바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뭐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드리고 부조한 거예요. 부조.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아련하려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또 분위기를 바꾸는데 전문가셨어요. 예수님이 임하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분위기를 바꿔줬어요. 확 깔아앉는 분위기를 확 사는 분위기로 우리 주님이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자궁에서 계속 피가 흘러 멈추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유봉상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간에서 암인데 피가 멈추지 않아 치료를 못 받는데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중에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피가 멈췄다는 게, 피가 수개월 동안 여러분 아산병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에서도 의사도 못 멈추는 그를 주님이 멈추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멈췄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생각하기 전에 생각하기를 이틀 전에 내가 기도해 줬거든. 혼자 생각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은 그 여인이 12년 동안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아.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동네에서 못 살고 집 밖으로 쫓겨나요. 그 남자 의사들, 옛날 과거다 의사가 남자니까 남자한테 가가지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12년 동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우리 동네 예수가 온다는 얘기가 들은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며,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이 역전되며,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치료받고, 그분을 만나는 자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예수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빈틈이 보이니까 옷자락 그거 만지고, 그날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 그 여인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과 치유와 축복과 은혜를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은 광야에 5,000명의 무리가 앉았는데 저녁 때가 가까워 모두가 배가 고파요. 그러자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떡파티를 여시는 거예요. 천국의 떡파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물고기 파티를 여시는 거예요. 물고기 파티.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졌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웃는 일이 생겼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슬픔의 눈물이 바뀌어 감격의 눈물이 된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찬양하고 설교하고 막 눈물이 났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곧 끝날 거예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너무, 위로함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함께 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성탄의 증인이 됩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줘요. 성탄의 증인이 되세요. 한 번 더 해요. 웃을 일 없는 이 세상에 웃고 삽시다. 그러면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웃지 않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웃고 산다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삽니다. 아이들도 인사만 잘하면 용돈 꺼내줍니다. 어른들이 장사하는 사람도 인사만 잘하면 손님들은 그 가게 또 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인사만 잘해도 전도가 됩니다. 사람들이 삭막하고 이렇게 마음이 닫혀있는 이때에 인사만 잘해도 예수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말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구세군의 창시한 윌리엄 부스예요.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자선 낭비 땡그랑땡그랑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성결교 교단과 같은, 기독교 같은. 구세군의 아버지가 윌리엄 부스예요. 어느 날 여러분 꿈을 꾸는데 어떤 남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목에 또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절초평을 하고 저가 누군가 쫓아가서 사다리를 올라가 거기에 달린 사람을 잡고 어깨를 돌려보니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그 순간 잠에 깨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인생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노라고 약속한 거예요. 윌리엄 부스예요. 그의 아내 윌리엄 구세군의 어머니라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가 누구 캐서린 부스예요. 캐서린 부스는 8남매를 믿음 안에 잘 키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문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설교자, 여성이지만 설교자예요. 사모님이지만 저술가예요. 신학자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마귀가 찾아가기 전에 내가 2발도 앞서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했습니다. 2번째,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기 전에 내가 2발 먼저 앞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줬습니다. 3번째, 마귀들이 찾아가 우리 아이들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저주하기 전에 내가 2발 더 앞서가 우리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운 비결입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요, 이렇게 하면 증인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증인이 되십시오. 75세 먹은 어떤 노인분이 75세의 산상순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그랭 맥도널드라는 분이에요. 이분 나이가 70세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글을 보면서 외롭고 고독한 자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들어보십시오. 기분 좋은 얼굴로 찾아와 잠시나마 잡담을 나눠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나더러 그 얘기는 오늘만도 12번이나 더하는 것이라고 핀잔을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을 별일 아닌 걸로 여겨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내가 사랑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 사랑하는 태교원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외로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탄의 증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닫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육신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우리 친구 부모도 다 떠나지만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영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슬픔을 가지고 찾아가면 풀지 못할 숙제가 없는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상담자이시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조그만 가능성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그것으로 놀라운 원더풀한 기묘한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주인공이시다. 평안이 없는 이때에 평안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란 말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살겠노라고, 성탄의 증인으로 살겠노라고, 거듭남의 삶을 증명하며 살겠노라고. 아멘입니까? 뭐가 나는 죽는 거예요. 내 말하지 않고 주의 말하는 거예요. 내 말하지 않고 주의 말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주여 한번 가정에서나 성전에서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